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미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내주하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죽을 날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에게 순종했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섬겼던 그 사람들은 주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끝 무렵에, 생의 마지막이 될 무렵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생애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순교자들에게도 악한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순교당하지만은 그 순교당하는 순교자에게도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지, 언제 죽을 것인지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여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를 만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를 만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거기 들어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가 젊어서는 너의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도 늙으면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돌려주며 또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예시하심이라.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라. 어떤 행태로든, 이거 지금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이거든요. 어떠한 행태로든지 그렇게 죽을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삶과, 좀 더 삶과 죽음과의 그러한 그 한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수많은 그런 순교자들이 나온 것이에요. 저는 복음을 많이 전해가지고 막 대부흥을 이루었다, 그런 사람들도 존경이 가지만요, 그거보다는 순교자들에게 존경이 가는 것입니다. 순교는 아무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기를 주셔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한없는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복음을 전하더라도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죠. 진리를 가르쳐도 마찬가지고 책을 써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지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 영예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 그랬다, 별거 아니라고 했죠. 먹고 살기 위해서 별짓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별짓 다 하죠. 굴뚝을 뚫는 사람, 하수구 청소하는 사람, 별짓 다 한다 했죠. 심지어는 뭐 이렇게 그 씨름하고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축구하고 뭐 땀 얼마나 흘리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역량으로 뭐 좀 일했다 그래서 대단한 거 아니라고 해서, 주일하면서 설교 좀 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도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라.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은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했죠. 보호받고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 이게요. 물로 태어나서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거듭나가지고 물로 태어난 뒤에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러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우리는 거듭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다른 종교는 부활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석가모니도, 무슨 공자도, 브라만도, 그 다음엔 마호메트도 모두 다 죽어 썩어버렸다고요. 죽어서 썩어버린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남겨놓았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붙들고는 살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냐니까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확정돼야 한다 했지. 어떤 우리처럼 성경을 가진 사람이 그 말을 해놓고 자기도 죽어버리고 썩어버렸는데 그 사람 말을 믿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를 이렇게 하면 부활할 수 있다고, 영생을 얻고 죽으면 부활할 수 있다고 하신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한테 그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에게 기록된 그런 성경으로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부활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제. 지금 뭐 영원한 유업을 받기 위해서 우리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보장해 주신 것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무엇인가 하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한다 했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지 않고 교회 다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종교인이라고 했죠. 종교행위하는 사람이라.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니면 종교행위를 하는 것이라고요. 자기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서 교회 다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교행위를 한 거라고 하죠. 그렇죠? 자, 이 종교행위를 한 사람을 내가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조계종 종회의장 지하 스님이라는 사람인데 참 거의 희한하다 이죠. 신문에 난 것이에요. 조선일보에. 유의법으로 보면은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 육신을 갖고 뛰는 일을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라 해도 육신을 갖고는 1초에 10m 뛰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야 1초 안에 달나라인들 못 가겠습니까? 또 한 개인적인 차이도 현격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능력을 원하게 마련이고 그것을 키울 방도를 따라 노력도 하게 됩니다. 나보다 나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 그에게 의지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를 믿을 새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무위법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시간의 한계도 없고 거리의 한계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즉각입니다. 한 생각 일어나는 찰나에 마음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걸리는 게 없으며 통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스스로 무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가요? 일체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자격을 갖고 태어났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바로 마음법을 이룬 것입니다. 일체 유심조라고 할 때 그 마음은 아무런 걸림이 없어요. 그야말로 무예자애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제 속에 칠보를 가득 찬 보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귀가 닳도록 이치가 그렇다고 말해줘도 믿으려 하질 않습니다. 믿질 않고 밖으로 찾아 헤맵니다. 매화가 피었다는 소식을 들은 온 산천을 헤매다가 지쳐서 돌아왔더니 뜰 앞에 매화가 벙그러져 있더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 그러거든요? 지금은 중생이지만 장차는 모두 성불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기에 모든 존재의 근원은 부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본래 모습은 부처입니다. 성불한다고. 그렇죠? 누가 이야기했는데요? 무슨 말하고 죽어 썩어버린 사람 말을 그 사람들 붙들고 있는, 썩은 새끼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베드로후서 1장 15절을 보십시오. 이거 없잖아요. 거듭남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 말씀을 하셨던 그분과 제외 그런 게 없잖아요. 제외 그런 거 없다 했죠. 종교라고 했죠. 종교는 썩은 새끼 줄에 옥상에서 건물에 불이 나서 옥상을 올라갔는데 헬리콥터가 줄을 2개를 내려주는 거예요. 하나는 튼튼한 밧줄을 내려주고 한타는 썩은 새끼줄을 내려주는데, 썩은 새끼줄을 잡은 그 사람은 그다음 붙들기는 붙들었는데 떨어져 버린다 했죠. 종교와 성경적 믿음과 종교의 차이는 그렇다 했죠. 15절에 또한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쓰겠으니 그랬다고 했죠. 뭘 기억하라는 것인가? 베드로가 죽은 뒤에라도 뭘 생각했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대요. 자, 그러면 또 무엇인가?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하면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까도 보장했지만 앞으로 받을 유업의 상에 대해서 욕심을 지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유업에 대해서, 천상의 간증에 든 영원한 유업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이 말이죠. 인간이 길게 못 보는 것입니다. 생활의 안정과 하나님하고 바꾼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먹고 살게 되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잘 살면 잘 살수록 하나님 더 필요 없는 거예요. 가정스러운 것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다 발을 들여놓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속으로는 다 그런 세상에 대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에 대해서 즐기면서 교회도 한번 다니려고 그러고, 그래서 교회 와서 무슨 집사니 무슨 장로니 그런가 하면 말이죠. 그걸 가지고 세상에 가 써먹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잘 믿는 사람인 양 보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죽은 후라도, 내가 떠난 후라도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쓰겠으니, 그렇죠?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다음에 섬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랄 수 있도록 그랬다 했죠. 유업의 상, 골로새 2장 24절에 있는 대로 3장 24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은 버렸죠. 그러나 유업의 상에 대해서는 욕심을 지니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주신 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 손길을 줘서 도움을 줬다 그러면 그걸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겸손한 채 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받는다고 막 그러면 안 된다. 그건 복이라고. 내가 지역교회라든지 이런 토론토라든지 로스앤젤레스 이런 데 쭉 다니다보면 나한테 묻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 이거죠. 주님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라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겸손하라니까요. 자기 비하를 하는 거예요. 나는 별 쓸모없는 사람인데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써버린 거예요.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사람이라고 했죠. 나는 성령의 전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렇죠? 나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는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나는 감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 나는 어떠한 의사도 말이죠. 몸에서 혼을 분리시키는 수술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어떠한 의사도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거듭나게 하잖아요. 구령해서 그 사람이 혼이 육체는 썩어버리잖아요. 그렇죠? 혼은 영원히 살잖아요. 그런데 혼이 어떻게 생겼냐니까 육체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똑같이 생겼다 했어요. 바들이 쉐입이라 했다. 그렇죠? 몸같이 생겼다. 똑같이 생긴 거라 했죠. 그러나 비물질에서 타지 않는다 이게요. 영원히 산다 이게. 인간이 영원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혼을 같이 있게 생각한 것이지 인간의 몸을 같이 있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몸은 쓰레기라 했죠. 죽으면 땅에다 묻고 그래서 불에다 태운다 했죠. 구제에 걸린 돼지도 땅에다 묻고 광우병 걸린 소도 불에다 태우고 그러잖아요. 똑같다 했죠. 그러나 혼이 영원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혼을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혼은 낙원에서 영혼을 보내지만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에서 영혼을 보낸다 했죠.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했죠. 16절에 보십시오. 자, 이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무슨 능력이에요?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고 다시 오실 수 있고, 그렇죠?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고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하게 약속하신 영원한 유업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다 했죠. 향유하게 하시는 그분이다 했죠. 능력과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오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오심이라 했지. 예수께서 오신다 했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다든지 자기 자신에게 물었을 때 나는 진짜 예수님 오실라냐 난 긴가민가 하다 한다든지 그럼 이 사람은 종교 행위를 한 사람이다. 중이나 다를 바 없다 했죠. 그러면 교회만 다니면 다 성경의 믿음을 가진 것인가? 아니라 했죠. 이 세 가지 것이 돼야 한다 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자기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인가 아닌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믿음은 헛것이에요. 자, 그러면 제도화된 교회들 어떤 것인가 하니까는 무천년주의하고 후천년주의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영적으로 이룩되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무천년주의자고, 이 세상에 천년간 평화가 유지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후천년주의라고 하죠. no. 유엔이 세워진 1948년 이후로 있죠. 전쟁이 적어도 85번 이상 일어났다. 50년 동안에. 근데 1000년 동안에 평화가 유지된다고?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지. 인간이 사는 곳에는 첫째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분명히 있다 했죠. 어떤 행태로든 갈등이 있는데 왜 국가 간에 없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 인간이 사는 데는 어떤 형태의 종교라 다 있는 거예요. 종교가. 세 번째, 인간이 사는 데는 반드시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분명히 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교좀 거짓말한다 했죠. 이 땅에 천년간 평화가 유지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성경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 했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것을 쓴 것은 이거 보십시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부활시킨 능력과 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이야기를 꿈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했어. 위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해도 성도가 안 믿는 거예요. 교인들이 안 믿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 교회에 나오는 것은 혹시 다른 일을 하면 벌 받을까 싶어가지고, 우리 아이가 수능시험 보는데 점수가 나쁠까, 집에서 혹시나 또 사람 몸이 아플까, 또 사업하는데 잘 안 될까, 그래서 그런 협박적인 위협적인 그런 상황에서 미신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고 오는 게 아니라 있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위험한 목격자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다. 베드로 혼자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까지 세 사람을 데리고 변행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죠. 아니 17장에 마태복음 17장에서 그렇죠. 좀 잘 아시는데 이제 아까 내가 처음에 초두에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이 세 가지 것이 안 되어 있으면 곤란하다 했죠. 그러면 유업을 기다린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면 아니라 했죠. 그건 가짜라고 하죠. 그 사람은 교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휘어지더라 하죠.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모습이라 해야 돼요. 위험 있는 모습이라 하죠. 그렇죠. 주님에게 아무 죄도 안 되고 가책도 안 사면 예수님 오실 때 막 그의 눈은 불 것 같고, 그런 분이 탁 오셨는데 막 목소리를 내는데 막 그저 막 나야가라 폭포는 저리 가라고 막 그런 것으로 오셨을 때 납작하겠죠. 그렇죠? 예수님 보고 지금까지 납작하게 안 엎드린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러죠.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는요,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십자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 그렇죠? 자, 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천하시는데 참 대단한 일을 하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베드로처럼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진 않았겠죠. 주여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야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죠.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하더라. 엄청나게 놀라버렸죠. 엄청나게 놀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자기가 그렇게 이해는 했는데 이거 실현된다는 것은 까맣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종교인이라요. 그거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늘 오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내가 예수라 그러면 그대로 따르는 거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의도로 들어간 그런 숫자가 아니에요. 이건. 엄청나게 들어간다 했죠. 아직 말하고 있는 중인데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더라 했어. 보라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만지시며 말씀하여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하시니라.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후 그들이 산에서 내려갈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여 말씀드리기를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이 광경을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라 했죠. 성경을 믿는 믿음이요. 성경을 믿는 믿음이 형성돼야지 다른 심오한 진리의 지식들도 흡수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많은 성경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어떻게 잡을 수 없어요. 내가 거듭나고 났는데요, 나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봄철에 산에 올라가면, 동산에 올라가면 그 묘지에 삐삐들이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물 이렇게 쭉 내가 옛날에 장난감 없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거 가지고 서로 이렇게 누가 물 많이 나오는가 하면 물 많이 나온 사람이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성경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나에게 주실 때 내가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아이 보고, 야, 너 적당히 믿어라. 너 적당히 믿어. 너무 빠지면 안 돼. 그런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가짜 교회들 다닌 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야, 너 진리 알지 말고 다니라. 그 소리하고 똑같다 했죠. 쓸데없이 다니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소리예요. 성경 알아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가서 출세할 건 생각하지만요, 자기 자식이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고 하는 것은 원치 않는 거예요. 잘못된 생활관이죠.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된 부모 같으면 너는 진리를 위해서 살으라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요. 너는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그래야 될 텐데요.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김경 목사 아들이 지금 16살인데 저기 펜사콜라에 갔잖아요. 너무너무 설교도 잘하고 잘한다는 거예요. 알아야죠. 그렇죠? 자, 보십시오. 엿새 후에라, 엿새 후에. 그렇게 7째 날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 6,000년이고, 6,000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했지. 7,000년이라서 6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7일째 돌입한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했다 할 것 같으면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지금 진입한 거예요. 야, 이상하다. 예수 하나님 틀렸나? 우리는 아직 모른다 했지.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나셨는데 그때 확실히 그때 달력을 고친 것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제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본 거예요. 지금 이건 완전 배교라고 했죠. 모든 나라가 다 배교해 버린 것이에요. 배교 그 종말의 특징이 배교라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하고 같이 성경을 찾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그냥 제가 할 테니까 그대로 보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은 일곱으로 된다 했죠.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일을 끝내시고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7째 날에 쉬시니라 했죠. 창세기 2장 2절. 7째 날에 쉬신다 했죠. 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진영에서 백성을 데리고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슭에 서니라. 신의 산은 온통 연기로 좌우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 그 위에 내려오심이라. 그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나팔 소리가 길어지고 점점 더 커질 때 모세가 말하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주께서 시내산 정상에 내려오셔서 주께서 모세를 산 정상으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려가서 백성에게 당부하라. 그들이 주를 버리고 뛰쳐나오지 않게 하라. 그러다가 그들 중 많은 자가 죽을까 하노라. 시내산에 내려오신다 했죠. 이게 출애굽기 19장 18절 20절이거든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니 구름이 산에 닿더라. 주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오르고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덮었으며 7째 날 주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더라. 주의 영광의 모습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산 정상에서 삼키는 불 같더라. 그냥 불 같게 보이는 것이고 모세만 지금 하나님 보신 것이 불이 막 덤불을 안에 탔는데 실제적으로 불이 탄 게 아니라 불이 탄 것처럼 보였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신 것이었다고 했죠.
주의 영광의 모습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산 정상에서 삼키는 불 같더라.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에 올랐으며 모세가 산에서 40일 낮과 40일 밤을 지내더라 했죠. 이것이 출애굽기 24장 16절 18절입니다. 또 내가 그냥 잠깐만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너는 6년 동안 내 밭에 씨를 뿌리고 6년 동안 너는 내 포도원을 갖고 와서 거기서 열매를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땅 위에 쉼의 안식이 되게 할지니 주를 위한 안식이라. 이것이 레위기 25장 3, 4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일곱으로 행하신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일곱으로 행하신데 특히 오시는 것이죠.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시내산에서 오시어, 레위기 25장 3, 4절 그랬죠.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어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파란에서 비추시며 그가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그분의 오른손으로부터 그들을 위한 불같은 율법이 나갔도다. 신명기 33장 2절이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태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하신 분은 파란 산으로부터 오셨도다. 햇살라 그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그를 찬양함이 땅에 가득하도다. 그의 강추는 빛과 같고 그는 그의 손에서 나오는 뿔들을 가졌는데 거기에 그의 권능이 감춰져 있다다. 이것이 하박국 3장 3절입니다. 3, 4절입니다. 왕의 대로를 따라 오시는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왔던 그 대로를 따라서 오시는 것이에요. 단 한 가지도 성경을 제대로 믿으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의심하지 않는다 했죠. 내가 보았더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불덩어리가 나오는데 그 주위에 강체가 있으며 그 가운데 불 한 가운데서 나온 것은 황갈색 같더라. 그렇죠. 계시록 에스겔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왜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라 했지. 이것이 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 유대인들도 본다 했죠.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 했죠. 또 거기 계시록 1장 16절은 그의 오른손은 7뼈를 가졌고 또 입에는 날카로운 양날을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했죠. 해가 계시록 1장 16절인데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다. 태양이다. 예수 그리스도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댔어. 우리를 보고서 뭐라니까 우리는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 했죠.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죠. 영감으로 기록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예언은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7으로 시작하는데 7의 7 하면 49년이죠. 49년 다음 해는 뭐예요? 다음 해는 환희의 해라. 희년이라고 개혁성에도 환희의 해라 했죠. 모든 종들에게 자유가 선포된다 했죠. 레위기 25장 8절에서 24절에서 환희해야 된다고 한다 했죠. 계시록 20장 1절 3절은 사탄이 묶여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지면 세상은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안식하게 된다 했죠.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는 기간이라 했죠. 이 1000년을 통치한 기간이 지나면 그것이 영원으로 이어진다 했죠. 그러면 누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이거 있는 사람들이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가 없다 했죠. 자, 성경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사람들은 종교 행위를 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거듭남에 대해서 소홀히 여긴다든지 자기가 부활할 확신이 없이 이상을 살아간다든지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다든지 뭐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렸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하십시다.